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비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립니다.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수레를 빨리 달려서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과연 가는 동안에 비가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시달렸던 이스라엘 땅에는 엄청난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 이걸 잘 아신 거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다니엘은 응답을 기다리며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21일 만에 왔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대가 하늘길을 막아 가로막았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그들을 물리치고 답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시간이 21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도 또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잘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끈기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무너지게 되고 응답을 받고 기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40년 뒤로 미루셨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말이죠.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은 시간을 밀렸다, 땡겼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걸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첫째는요, 장소 불문입니다. 장소가 어디냐? 그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큰 일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장소 상관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산이라도 괜찮아요. 들이라도 괜찮아요.
회사면 어떻습니까? 가정은 도대체 어디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고 축복문이 열리는 것은 기도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는 기도에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만 비밀스러운 그런 공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이라도 들이라도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하신 예수님께서는 30년간 가정을 섬겼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천국에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어떻게 가시렵니까?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길을 지나서 천국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기도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남다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 상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거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매이지 않으셨고 또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밤, 새벽이면 새벽, 낮이면 낮, 저녁이면 저녁,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냥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이면 어때요? 밤이면 어떻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애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얽어매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뭐에 얽매인다, 이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라앉는 물속에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에 빠져가면서 말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그 한마디가 주님께 들렸어요.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주신 것.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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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내 건강 잡아주세요. 주님 내 가정 잡아주세요. 주님 내 직장을 붙들어주세요. 내 사업을 붙들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인원 상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몇 사람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곯아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빠가 기도 안 해요. 엄마가 기도 안 해요. 남편이 기도 안 해요. 아내가 기도 안 해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당신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응답받을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이 응답받지 못할 때라도 나는 응답받겠다 그래야지.
남이 응답 받을 때라도 내가 못 받으면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응답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꼭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여, 몇 사람? 장소도 상관없어요. 시간도 상관없어요. 사람 머릿수도 상관없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 아멘. 몇 사람만이라도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은사는 9가지예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과 예언과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열매가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임하고 열매가 맺히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기뻐합니다.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길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무의미해졌어요. 아니, 지금까지 죄짓고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았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잡혀서 새로운 응답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던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요. 망할 것 같던 사업이 일어나고요.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잘 되어지고요. 답답하던 미래가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렵게만 보이던 일들이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비록 사막 같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편해서 낙원같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들이 새롭게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무덤을 열어 젖힐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재림하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믿어지게 되어지고 기다려지게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남다른 지식, 남다른 감정, 남다른 의지가 기도하는 성도님 우리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 늘 기도하고 예수님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와 응답과 복을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단막이 들어온 귀신 악령 권세 다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또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